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바르게 잘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한나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기도한 중에서 제일 잘했어요. 너무 아주 잘했어요. 이거 써서 했어요? 그냥 했어요? 예? 써서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걸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잘했는데 자꾸 하다 보면은 그 이제 내용과 그 뜻 있죠. 그 안에 있는 의미도 알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 그게 이제 이게 새겨져요. 내 세포에 새겨져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그 의미를.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기에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들으면서 한나가 준비를 아주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왜 또 오늘 지혜는 안 왔어요? 배 아파서 안 왔어요? 네, 그래서 네,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서가랴서를 공부를 하는데 전혀 서가랴서를 읽지 못하죠. 왜 성경을 갖고 다니질 않으니까. 근데 서가랴서를 쭉 보면은 이게 서가랴서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서가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그 서가랴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이러세요. 요거 뭐죠? 어느 때, 어느 시, 어느 날, 어느 시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글을 쓴 건가요? 실제잖아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서가랴에게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서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런 이제 이걸 생각해. 그러니까 서가랴서 1장서부터 쭉 보면은 전부 다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니라? 계속 그렇게 해요. 1장서부터 끝까지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보고 그냥 읽지 마세요.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 서가랴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했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서가랴에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임하셨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했느냐 하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왜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서가랴는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냐면은 복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지요?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되어질 일을 전부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이거를 환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냐? 여러분들이 서가랴서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가 누군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고 가시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제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과 그 내용을 알고 예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한 걸 보고 복음을 이해했다고 그러고 복음을 정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잘 이렇게 기록하는 걸 보고 뭐 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정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음은 그런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속 생각했어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죠? 우리에게, 스가랴에게 왜 복음을 주셨죠? 이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전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복음을 주셔서 스가랴는 복음을 가지고 계속 붙잡고 기도했어요.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하면은 환상이 보일 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절에 여러분들이 한번 뒤로 당기면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천사 앞에 섰고, 이랬단 말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보여준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말씀으로. 복음을 이해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구 앞에 섰고? 천사 앞에 섰고, 또 그 오른쪽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이걸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실제라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이 영적인 세계를 이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이 지구상에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천사와 사탄. 하나님이 천사를 부리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천사 앞에 섰다는 말은 천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니까. 그래서 천사 앞에 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 거고, 하나님이 천사를 부린다는 거고, 또 그 반대하는 사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를 성도들이 하나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그러면 내가 언제 어디서나 교회에 가든지 내가 직장이든지 학교에든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이 사단이 뭐를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틈만 나면은 여러분들이 뭘 하게 해요? 복음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데 관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게 나에 대해 관심 있게 계속 틈만 나면은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왜? 복음을 알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를 해서 이 복음 정리한 것이,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한 것이 이게 확인이 돼서 확신이 와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다는 이 사실을 말씀에서 항상 내 안에 계시고 사단의 군세를 꺾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창조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 속에서 떠나는 순간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따라다니면 지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준우는 이걸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알아요? 지난주에 저기 외워오라는 성경 구절 외워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으면은 다시 반납하세요. 나한테. 목사님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확실하게 해놓은 거예요. 뭐 그냥 다른 엄마나 아빠나 또 선생님하고 약속하고 달라요.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요? 분명히 얘기해 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하라는 말은, 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어마어마한구나. 나는 이제 사탄도,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인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나도 걔 보지 말고 놔두세요. 하품을 하든지 뭐 잠을 자든지 놔두고 저기 선생님이나 들어가세요. 이게 복음의 말씀을 각인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은 어려서는 교회를 댕겨보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이야기를 나에게 교회 댕기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고도 이거를 나는 배웠지, 이거를 나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라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정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받았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희미하게 있으니까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는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한 걸 가지고 계속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1번 기도예요.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하면은 이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그게, 아, 그렇구나, 이게 와요, 안 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그게 이해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를, 복음에 대한 말씀과 내용과 의미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밤낮으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정리한 말씀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맞네 하는 걸, 그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속 생각하면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게 외워지겠어요? 안 외워지겠어요? 단어는, 영어 단어는 하다가 여러분들이 안 하면은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잊어버리죠? 근데 계속 그거를 쓰면은, 영어를 배워가지고 그거를 계속 삶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잊어버려져요? 안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계속 그 영어를, 단어를 외운 걸 가지고 삶에다가 계속 하면은 이 영어 단어 잊어버려져야 안 각인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영어 배울 때는 계속 그 말을 하니까 그게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어였었지? 이게 말할 때 무슨 말 하다가 계속 말을 쓰니까 그게 각인이 된다. 그게 내 세포에 각인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과 의미의 뜻을 알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 내 세포에 뭐가 된다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각인이 돼야, 각인된 만큼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취가 된다 이 말, 사실로 온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구원이 뭔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쓰라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 누가 못 받았다고 그래. 그러나 마귀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계속 써서 계속 해야 된다. 쓰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안 보고도 머리에서 계속 돌아갈 만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계속 그걸 생각을 하는. 그러면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이 막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단어에 대한 내용과 의미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확인이 되지고 확신이 와. 요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자,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될 때까지 그럼 그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이제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 단어가 묵상이에요. 묵상을 하면은 그 내용과 의미를 깊이 계속 있죠.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계속 말을 하면은 그냥 뭐 말할 때 영어로 그냥 저절로 말이 나와? 아니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게 뭔 말인지 해서 이렇게 나와? 바로 나올 만큼 내용과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다락방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늘 뭐죠?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내 각인된 걸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영인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오늘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완전 각인이 돼야 돼요. 그게 그때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이제는 그때 깨달아진 것이 나는 망할 수도 없고 내가 망할 짓을 해도 망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확 온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때 이게 와야 돼요. 더 나이 먹어가지고 가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이거를 목사님이 처음에 교회 나가서 이 이야기를 누가 알려주고 이거를 가르쳐주고 이거를 누가 지도해줘서 이렇게 했다면은 목사님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이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2003년서부터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13년 전부터 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들으면 다 아는 거라니까. 들어서 아는 거하고는 내게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장을 안 다니고 전도하러 현장에 안 다녀서 그전에는 내가 계속해서 10년을 현장을 누구보다도 많이 간 사람이에요. 강북에서 내가 제일 많이 갔어요. 진짜라니까요. 혼자서. 그것도 남하고 같이 간 게 아니에요. 강북 목사들 중에서 내가 제일 많이 현장을 갔어요. 대전에서부터 쭉 올라오면서. 그래서 왜 안 될까?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그랬는데 왜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복음이 뭔가라는 것을 말씀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꾸 적기 시작했어요.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고 또 적었어요. 계속 적으니까 그게 12장에서 나중에는 한 면까지 딱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내용과 의미를 이제는 뭐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머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생각할 때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이래서 그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다 각인이 됐어요. 우리 렘넌트 때 진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정성은 선생님 나이 말할 때 내가 변화된 거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계속 했다면은 내가 어떻게 돼? 각인 완전히 됐겠어 안 됐겠어? 그런데 그걸 안 했다니까. 내가 77년도에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래가지고 언제? 83년도에 내가 이거를 왔다니까. 그러니까 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안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일단은 스가랴가 이렇게 했다는 말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 복음을 이해하고 가지고 있었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걸 갖다가 기도했다라는 얘기죠. 그걸 기도라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 이게 듣고 나면은 은혜는 돼요. 힘은 얻어요. 그러나 계속 그래야 돼. 그래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교회 없는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예배를 안 드려도 내 혼자 예배를 드려도 이 복음을 가지고 행복해야 되고 이 혼자 예배를 드려도 충분해야 되고 혼자 예배를 드려도 모든 것인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이게 신앙인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꼭 알아듣는 우리 렘넌트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뭐죠? 그 다음에 뭐요? 기도가 이게 같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럼 스가랴처럼 나도 막 이러면 뭐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이래 돼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설교를 듣든지 성경을 듣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히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꼭 이 말을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뭘로 각인이 돼야 되냐?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돼요. 응? 그 복음으로. 그래서 21가지라는 게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 저게 그게 뭐냐? 갈보리산에서 뭘 했느냐? 그러면은 창세기서부터 갈보리산까지 전체 내용의 결론이 갈보리산이에요. 다 이뤘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는 뭐죠? 미션을 주셨어요. 무슨 미션을 주시죠?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성령으로 오시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성령이 오면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가 예배하는 사람에게 제자를 찾고 세워서 이 비밀을 알려서 그들을 모든 사람을 복음의 사람으로 치유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 약속하고 그거를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뭐를 했죠? 마가다락방에서 그걸 실제로 이제 약속된 날이 왔어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약속된 날이 왔다니까. 그게 사실로 체험된 거야. 그거를 보고 지금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이거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왔더니 여기에 대한 사실적인 확신이 와서 이게 각인이 된 사람들이 누구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모든 게 죽어도 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게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각인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뭐죠? 나는 예수 한 분이면 끝이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죠? 죽는 줄을 알아. 그래도 상관없어 죽음하고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았다니까. 모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마가다락방의 그 비밀과 체험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이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제가 이거를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난 갔어. 그러면 이 복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몰라. 근데 나는 그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있을 때 막 사람들이 깨달았고 내가 있을 때 막 이게 부흥시키고 이게 내가 했다니까. 그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였어요. 나요. 이제는 복음을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자꾸 와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귀한. 그러니까 사단은 이 스가랴서 3장 1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듣지 못하고 집에 가서도 하지 못하고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중요하지 다른 것도.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학생이 공부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도 공부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 1번이 우선순위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이네 보고도 오늘 일찍 와라, 지각하지 말라 그랬더니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도 좀 늦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일찍 오겠죠? 광현이 때문에 늦게 오지? 뭐 또 얘 때문에야, 오빠가. 그러면 그러고 다음부터 더 일찍 해서 데리고 오면 되지. 자, 오빠가 그게 오빠예요. 자,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서 이제는 이래 되면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뭐 어떤 말씀을 주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평상시에 들었던 말씀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었던 말씀 있죠. 강단 말씀 있죠. 이걸 복음을 계속 누리면은 일하러 가서 공부하러 가서도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 안에서 공부를 하면은 그 말씀이 떠오를 정도로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다 이거 알려. 목사님이 이거 다 고민하고 이게 깨닫고 이거 체험된 거를 여러분들에게 내가 증인으로 쓰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진짜 복 받은 성도들이에요. 렘넌트라니까. 진짜라니까요. 이거를 모르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구원받아도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상 6가지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진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 잊어버려 봐야 될 게 뭐예요? 서갈에서 3장 1절에 사단이 오른쪽에 있고 천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보여준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준 거라니까.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서가랴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거를 보여준 건 뭐냐? 언제 어디서나 이거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저는 이거 오늘 여기 와서 이거를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듣고. 그렇지. 바로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이거 복음을 몰라서 나는 그런가 보다. 그래요. 이랬는데 지금은 심각하구나. 이게 실제구나. 이게 하늘의 비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성경에 기록해 놨답니까? 귀신은, 사탄은, 마귀는 안 보이게 지금도 계속 절절절로 따라.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 이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겁이 나서 이제는 올 수가 없어요. 왜?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인 걸 아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헤매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그래. 그렇다고 되냐?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열심히 해봐. 자꾸 이런 생각, 이상한 생각을 자꾸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이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괜찮아. 그리스도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복음이 확 뚫려져야 돼요. 확실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다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지가 깨달으려고 지가 노력한다고 돼야 안 되지. 이제 자꾸 이러면 화난 사람 같더라고. 내가 화난 게 아닌데 여러분 내가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알아요?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제 말씀이 이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수첩을 읽어도 그 기도수첩 속에서 나의 주신 말씀이 딱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어도 되고 설교를 들은 말씀을 한번 딱 이렇게 봐도 그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혀 온다니까.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다 적용하면은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이 복음과 말씀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고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래 그걸 보고 체질이 뭔 체질? 복음 체질, 말씀 체질, 하나님의 체질, 성령 체질, 능력 체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걸 해야 되고 꼭 필요로 하고 절대적이고 일심전심지속으로 하고 그게 이거 하기 위한 하나의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거를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복음 깨달으면 쉬워져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복음을 갖다가 이러면 자다가도 꿈에 나타날 정도로 복음을 그렇게 해라니까. 목사님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막 복음 생각을 하자니 말씀 붙잡고 막 계속 생각하고 이러면 꿈에 설교를 해 내가 그 복음 그 내용을 가지고. 근데 어떨 때 이거 안 할 때는
오만 막 이상한 개가 와서 막 물고 별짓을 다 해. 이거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그래 나는 하도 무지하니까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꿈에 나타날 정도로 꿈속에서 복음이 생각될 만큼 이게 각인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복음이라 그게. 우리 렘넌트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얼마나 재밌고 좋아요. 저게 지금 준우는 지금부터 지금 뭘 하냐면은 준우는 그 핸드폰에서 게임하면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 생각하면은 이거 할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게임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기쁠 정도로까지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준우가 제일 어리니까 준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이래까지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복음을 깨닫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일 1번이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그래 이제 포럼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럼하게. 그러면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근데 이게 되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 포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뭐죠? 하나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뭘 깨달았냐. 그러면은 지금 A라는 사람이 깨달은 거 B라는 사람이 못 깨달을 수 있고 C라는 사람이 또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나누다 보면 자기가 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안 그러면 만나면 뭘 해야죠? 어디 갔더니 뭐가 맛있더라, 뭐가 음식이 어떻더라, 뭐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전부 세상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으로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지금 마귀가 사람을 붙잡고 뉴에이지를 음악을 만들고 또 모든 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클래식이라는 게 뭐지? 중세 음악이에요. 그거 좋다고 막 클래식 하는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이라고 하고,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들은 뭐죠? 예?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하고, 또 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그래도 좀 수준 있고, 왜? 외국어를 아니까, 영어를 좀 아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전부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똑같은 중세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 시대에 만든 음악이 전부 아베 마리아, 이게 학교 책에 나오죠? 아베 마리아 노래 아는 사람?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 그래, 하여튼 그 있잖아. 아베 마리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마리아를 노래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좀 이렇게 그걸 갖다가 막 애들에게 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다락방의 복음의 말씀, 찬송가에 있는 거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찬송들이에요. 이 찬송이 여러분들이 그걸 부르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감동, 감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아주 그냥 H.O.T나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나온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나 신이 나.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날 보고 그래요. 사모님이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왜 노래 부르는 거 있죠? 그걸 보면 이렇게 쳐다보고 좋아하는 거야. 막, 야, 복음보다 더 좋아하네. 이래가. 아, 내가 진짜 그런가 보다. 내 마음이 막 그렇게 나는 깨달아져요. 그게 왜죠? 먼저 들어간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얘기할 것도 없어. 자, 그래 놓고 나서 오늘 이건 봐요. 포로가 된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각인이 안 되고 이거를 후대들에게 계속 심어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사단에게 다 사단의 문화, 사단의 배운 대로 그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압제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선지자를 거부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았잖아요. 지금만 목사한테도 막 달라들고 이래요. 이 복음을 바르게 전하면.
그게 누가 하는 짓이죠?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두 번째는 뭐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은 다시 여호와의 성산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산이 재건되는 날 주셨던 말씀입니다. 금식의 때는 가고 유다 집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이제 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회복시켜 주시겠다. 빨리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실 왕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건 예수님이 오실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디 있다고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저 동네 가서 어린 나귀를 갖다가 나귀 타고 갔어 안 나갔어요? 이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의 얘기예요. 근데 그대로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그래서 스가랴 9장 9장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 거 뭐, 이거 스가랴 생각해요. 그 스가랴가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서 말씀을 주셔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자, 언약의 피로 갇힌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서 12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뇌 세포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깨닫게 하는 것도 뇌에서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뇌에서 감정을 가지고 마음에다가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이 가슴에다가 뇌에서 영향을 주니까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기관은 어디에 있죠? 우리의 뇌에, 두뇌에 있어요. 머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에 지시하는 대로 가요? 안 지시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머리에 딱 이게 입력이 됐어요. 우리 준우 머리에는 뭐가 입력이 됐냐면은 게임하면은 재밌어. 그 재밌어가 딱 입력이 돼서 해보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딱 입력해.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학원 끝나고 식당 가기만 하면은 엄마 핸드폰 가지고 1시간 2시간 딱 하는 거야. 근데 기도 수첩 쓰라니까 쉬운 것만 쓰고 5분 10분만 쓰면은 다 쓰는데 이거 안 되는 거야. 그죠? 왜? 내 아이고 이거 힘들어라는 게 각인이 딱 돼서 그래. 요게 이제 바뀌어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이 저들에게 각인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